벌써 3월 우리 첫 주인데 모쪼록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3.1절부터 연휴 기간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이제 독립만세 운동을 했던 그 민족 33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거든요. 그 당시 기독교는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적었지만 어떤 민족적인 이런 일에 있어서 기독교가 정말 앞장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선주라는 분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큰 그 족적을 남겼는데 1919년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10여 년 전이었던 1907년, 12, 3년 전 1907년 평양에서 그야말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당시 그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그 길선주였어요. 근데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집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길선주라는 분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제 앞에 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광고를 하려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뭔 죄를 졌나?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 당시 돈으로 200원. 아마 뭐 오늘날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얼마요? 거의 뭐 100몇 년 전에 200원을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거를 전해 줄 것을 200원을 남겼는데 이 길선주라는 분이 어떻게 하다가 100원을 어떤 자기가 이제 그 급한 일에 그걸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원만 그 친구의 유언대로 그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줬어요. 아무도 몰랐죠. 지금 그 일을 얘기합니다. 사람들 다 앞에서. 어쩌면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남의 돈을 아마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100원이라는 게 한 최소한 억 단위였을 거예요. 도둑놈 아니야? 이랬을 법한데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교회 성도들이 저분도 저렇게 돈을 떼먹었는데 우리들도 이제 어떤가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다 회개를 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남 돈 떼먹은 거, 남 가슴 아프게 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회개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기회가 돼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한국 교회는 그때 평양 대부흥의 결과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뭐 문제도 많지만 100여 년 전 그 평양에 시작이 됐던 그 부흥의 여파에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결과로 오늘 있을 만큼의 그 100여 년 전 평양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부흥은 그러니까 회개로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우리가 성경이나 또는 역사의 부흥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이에요. 모쪼록 우리 아마 예수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꿀 텐데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907년 대부흥이 시작이 그렇게 되지만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미국의 부흥의 결과로 온 거예요. 미국에는 그 이전에 3차에 걸친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차, 2차, 3차.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은 미국 3차
운동하고 연결이 될 때 그 3차 미국 대부흥의 주역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마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D.L. 무디가 미국 3차 대부흥의 주역입니다. 근데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학을 한 적도 없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근데 제가 오늘 보면 이 D.L. 무디, 그 2차, 3차가 D.L. 무디고, 이 3차 D.L. 무디의 그 어떤 부흥의 결과로 은혜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엘리트들이 왔어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정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뭐 목회도 하다가 부목사 하다가 나중에 뭐 어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담임 목사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 선교사 이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20대 초반. 심지어 어떤 그 선교사들은 결혼도 안 했어요. 20대 초반에 정말 미국에 당시 잘 나가던 그런 명문대 출신들이 그 은혜 받고 헌신해서 왔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사실 지금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서 뭐 여기 손꼽 뭐 이런 거 그때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어디 있는지 그 찾기도 어려운 이런 것이었는데 그때 그 3차 대부흥의 주역이 D.L. 무디고 2차의 대부흥은 찰스 핀이라는 그리고 1차 대부흥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 아마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한테 가장 존경하는 청교도를 꼽으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열의 한 몇 명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입에 안 나오는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청교도에 어떻게 보면 미국 이 대부흥 각성기의 일기를 이끌었던 분인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잠시 하려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옛날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 집안과 어떤 정말 옛날에 술주정꾼 어떤 집안의 그 후손의 가계도를 조사했더니 어떤 집안에서는 정말 무슨 교수, 의사, 아주 그런 지라성 같은 학사들이 막 나온 반면에 어떤 집안을 봤더니 거기서는 거지의 무슨 술주정꾼의 도둑놈의 막 이런 집안이 나왔다라고 아마 예화들을 옛날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예화 중에 잘된 집안, 그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대부흥 1차를 이끌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미국의 지금 교회는요, 물론 시작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신대륙을 떠나서 갔던 거기서 시작이 되지만 진짜 미국의 교회들은 이 조나단 에드로부터 시작이 된 대각성 그 결과로 오늘 미국 교회가 존재할 만큼 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조나단 에드. 근데 이 조나단 에드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읽었어요. 설교를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안 보고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고를 쓴 걸 읽었어요. 그냥. 그것도 앉아서. 여러분 어떤 목사가 여러분 오늘날 누가 설교할 때 쓴 거를 앉아서 읽는다 생각,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서 남의 거 베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의 설교에서는 쓴 걸 읽는데 성도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거든요. 예종.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역사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1차 대각성 운동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마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와 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대부흥은 찰스 피니가 있어요. 근데 좀 달라. 찰스 피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좀 감리계 교통인데 이 에드워드는 예정론, 은총을 강조했다면 이 피니는 하나님의 예정, 그거보다 사람이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흥도 말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부흥은 사람이 이끄는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미국 이 전통 가운데 이게 1차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강조하는 쪽이 있고 2차에는 이 피니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부흥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사람이 만들어내요. 그래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더 이게 극단으로 간 게 제 3차 대부흥은 말하자면 무디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오늘날 현대 찬양 예배 시조예요. 뭐냐면 이 무디하고 가장 강력한 영혼의 짝꿍이 생키가 있거든요. 이 생키가 찬송도 이 생키가 작사 작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음악의 귀재야.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네 부흥회 때 오늘날 아마 생각을 해보면 찬양을 쫙 하는 거 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막 여러분 지금이나 미국이 저렇게 되지 그 시절에는요 미국이 완전히 정말 미국 영화부 서부 영화 나오는 거야 그냥 해가지고 시비 붙으면 그냥 거기서 총질하고 죽이고 막 그러던 시절에 그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칠고 막 이런 속에 교회 왔을 때 정말 이 생키가 음악 반주를 하면 사람들이 그 반주에 다 녹아납니다. 그때 이제 무디가 나와서 무디가 신학을 했다 그랬어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진리 뭐 교리 이런 얘기 사람들의 어떤 정말 마음을 위로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하면 사람 다 녹아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찬양 반주 쫙 할 때 이제 사람들 회심할 사람들 앞에 나와. 이제 거기서 세례 줘. 이게 그때 그 D.L. 무디에 의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와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복음화가 시작이 되다가 평양 대부흥 시작이 되고 그 결과로 오늘 한국교회에 이르게 되면서 여러분 부흥회는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런 면도 있고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방식이.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교리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하는 이 청교도적인 이 칼빈주의자가 있는 반면에 이 알미니안 쪽이 있어요. 뭔 소리야? 사람이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이 기독교 안의 큰 줄거리가 신학적인 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부흥운동도 그렇게 되고.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예수소망교회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역사. 그래서 설교를 써서 읽는데도 밑에서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이렇게 정말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100여 년 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한국의 지금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아도 그때 그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모쪼록 그런 거대하고 도도한 정말 교회 역사의 한 그 물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5, 6년 전 2018년 이곳에 우리 예수만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모쪼록 그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교회가 거듭나지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부흥과 교회 성장은 달라요. 만약에 3, 40명 되는 교회가 갑자기 300명, 3,000명 되면 우리는 야 부흥했다. 성도가 는 거야. 부흥이야. 부흥은요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리라는 말은 이게 라틴어 접두어로 다시거든요. 바이벌이라면 산다는 겁니다. 그 라틴 계열에서 영어 프랑스어도 산다 리브르거든요. 그 비브르 이게 산다는 거. 다시 사는 거. 다시 사는 거. 뭐가 다시 살아요? 죽었던 한 사람의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영적으로의 소생. 숫자랑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게 수가 늘어날 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부흥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이 수적으로만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그냥 많이 모인 거야.
어떤 계기가 되면 그건 다 떠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아마 유튜브 상에 그리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한번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위대한 실패라는 이 이현수 목사님 지금은요 거의 우리 교회에서 이름도 사라졌어요. 근데 20여 년 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은 미국 교회 스타였어요. 그때 당시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는 이분한테 빛이 가려져 가지고 거의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정말 물론 본인이 제가 볼 때 그 교회를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도대체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정말 LA사에서 하고 신문에 나왔다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족하고 이제 한국에 나오기 전에 그 교회를 몇 번을 갔어요. 한 번 갔더니 제가 거의 한 몇 달을 가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안 가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당시 미국의 어떻게 보면 한인들이 정말 좋아한 모든 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목사라고 보는지 아세요? 일단 영어를 잘해요. 근데 이분은 1.5세대야. 중학교 무렵에 영어를 미국 간 거야. 그러니까 이미 영어가 모국어야.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다 나오고 잘생겼어요. 완전 생각도 미국적. 그러다 보니까 사모도 중국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어떤 이런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좀 잘해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은퇴를 하면서 그 교회를 말하자면 이분이 이제 와서 하도록 한 건데 바탕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가요 정말 뭐라 그럴까 저 공설운동장 한 서너 개 만들어 놨는 그런 부지의 교회예요. 뉴욕 채플이. 근데 이분이 딱 교회를 됐는데 1년에 1000명씩 늘었어요. 1년에 1000명 들고 두 번째에 2000명 들고 제가 3년째 됐을 때 내가 한국에 와서 늘 궁금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나. 지금은 그 교회가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되나. 그때 위대한 실패. 결국 그 이후에 여러분 지금 그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이 교회가 직격탄을 가지고 이분이 이혼도 하고 여기 이 안에 정말 파란만장.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있었나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분들은 전부 다른 교회들 장로 같은 사람들이 와. 내가 그때 이게 왜 그렇게 돼? 새 가족이 오지 않아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자기가 조금 뭐가 이렇게 어떤 조금 불편하면 미국은요 다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가. 수평이동이 그냥 자유로워서 거기 온 분들 1년에 1000명씩이 불신자가 전도된 게 아니라 그냥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1000명, 2000명. 그때 고민해. 이게 부흥이야? 여기 1000명, 2000명 모이는 동안 어떤 교회에서는 그분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그 교회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LA 교회는 분열이 돼요. 부흥이야. 진정한 부흥은 영적으로 살아나.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진정한 부흥은 한 교회에서만 되지 않아요. 이거는 여파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었던 그 부흥이 한국으로 불씨가 이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를 만들었고 그 평양 대부흥의 결과가 오늘 한국 교회가 된 거지.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가 성도가 늘었다. 옆에 교회들 다 불러 모아줘.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잖아요.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고. 우리가 자꾸 어떤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부흥 하다 보니까 그냥 의미도 없이 부흥 얘기하는데 그 부흥이라는 거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살아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부흥은 누구로부터요? 나부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죄에 대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때 나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이 되고 그거 부흥은 마치 불새와 같아가지고 그 옆에 사람의 불을 붙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지역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정말 이제까지 인생을 돌아보고 요즘 그런 고민 기도를 많이 해요. 내 남은 이 목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내가 원해된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 난 특별히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은 줄로 알고 내 목회 인생이 끝나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어렵게 힘들게 시작이 됐던 이 예수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거듭나는 그런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가 됐어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표시로 기도원 용사 300이지 그게 무슨 목적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기도할 때 제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라톤을 이어받을 인재를 키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 교회 못해요. 어쩌면 지금 2024년 여러분의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이 앞으로 진짜 50년, 100년 후에 예수소망교회 여러분의 씨앗이 된다는 거, 나 믿음 생활 하다가, 끝나면 많은 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그거, 역사의식을 가지고 내가 2024년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성령행전이고 기도행전이기도 하면서 전도행전 그리고 사실은 부흥이 없어요. 부흥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 성도들이 처음에는 120명의 문도가 기도해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앉은 명이 된 자를 고쳤더니 5,000명이 늘었대더라. 그게 부흥이다. 그거 부흥 아니에요. 그건 는 거야. 는 거. 진정한 부흥은 뭐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 여러분 숫자가 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은 성령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그 결과로 43절 말씀부터 한번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배운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에 따라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 결과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모습. 그랬을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이거는 성장이 됐는데 앞에 게 부흥이고요. 뒤는 결과야. 그랬을 때 3천 명이 돌아왔다. 근데 3천 명이 아니라 300명이 못 돼요. 아유, 300명이 돌아와서 3명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게 되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이 지금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 죄로 보면 그건 반란죄입니다. 똑같이 상황은 바뀌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 산헤드린을 향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요. 세상 말로 하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이제 4장 또 3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불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5천 명이 돌아왔다. 우리는 늘 그 얘기하는 거, 3천 명, 5천 명, 그 다음에는 10,000명이겠네? 사람이 모인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런 숫자가 된 게 중요하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숫자가 3만 명,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3만 명 되는 교회는요, 목사가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신방 다녀요? 못 다녀. 저도 내가 5천 명 교회 부목사를 했잖아요. 300명 교회 담임하고 300명 출석이면요, 성도 1,000명이야. 솔직히 주일학교 관료를 못하기 때문에 주일학생까지 잘 몰라. 보고가 들어오지. 그게 여러분 10,000명대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장로가 3,0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3,000명 어떻게 하나. 그거는 그냥 많이 모인 거예요. 서로 교제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는 중요한 게 조직이죠. 조직. 구역관리.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건 부흥에 어떻게 보면 나타난 결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부흥은 여기 말씀 것처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게 즐겁고 기쁜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 모습이 부흥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물론 숫자적으로 가령 기도원의 300용사가 출석하는 교회, 우리가 출석 300이 되면 야 대단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3,000명 있는 교회에서 보면 그래, 상대적. 여러분 3,000명 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3,000명 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성도들 몰라.
여러분 5천 명 되는 교회는요 장례가 나잖아요. 전 교인한테 안 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5천 명 되는 교회 장례가 나면 여러분 다 다닐 것 같아요? 아는 사람끼리 만난다. 어떤 요거의 행사가 돼버리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 한 몸의 개념이 깨지거든요. 저는 볼 때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더 큰 대형교회 300명 되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돌보고 알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는 맥시멈이 300이고 이상은요 그건 60. 그래서 300. 여러분 모쪼록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여기 보면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모이는 것이 즐겁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그 초대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 첫 하나님의 그 신앙이 1907년 평양 대부흥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그 첫 교회 모습은 지금 이 교회,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교회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가족과도 같은, 가정과도 같은, 요즘은 다 가정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핵가족이 돼서 이제는 옛날에는 정말 그 부부 가정만 됐는데 요즘은 거기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야, 개인. 원룸, 다 원룸, 개인. 지금 엊그제 보니까 우리나라 지난 분기 출생률이 몇 명이래? 0.63가로 떨어졌어요. 점점 이제 애도 안 낳고 나 혼자야 그냥 혼자. 여러분 이런 속에 우리가 정말 모이는 것이 즐겁고 비록 이 땅 살아오면서 피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로서 서로를 위해서 돌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보다. 숫자는 그 다음. 여러분 숫자가 늘면 제일 좋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만 좋아. 왜? 저 교회 목사님 부흥한 목사님이야. 사례도 올라가겠죠? 외부에서도 야 목사님 스타야. 모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회복하며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여러분 내가 어떤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운 그 과정 안에 오늘 이 문제가 하나 터져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얘기는 다 그죠? 근데 여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불편하게. 여기 보니까 잠깐 얘기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근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뭐 잘한 거지. 여러분이 소유를 팔아서 얼마래도 그 얼마가 10분의 1인지 100분의 1인지 뭐 알 게 뭐야. 근데 얼마를 들였어. 보통 보면 어떻게 해요? 입 씻어. 근데 얼마를 들였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아나니아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어요. 왜 성령을 속였냐면 사탄이 마음에 그리고 거짓말. 결국 이 일로 지금 아나니아는 죽습니다. 이후에 들어왔던 삽비라 아내도 그냥 죽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치시면 여기 아마 죄송하지 우리 예수만교회 다음 주 한 분도 안 계실걸요? 뭐야? 어? 여러분 부흥이 좋은 것 같죠? 부흥이 오면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야. 부흥이 온다는 거는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전에 지성소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그걸 어기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룩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거룩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거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 같은데 거룩과 정결과 이 부정이 있어요. 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정한 상태야. 속된 거. 속된 게 나쁘지 않아요. 속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됐을 때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을 벗어난 잘못된 것으로 벗어난 게 뭐냐면 이게 부정이에요. 가령 여인이 정상적으로 정결한 여인이 어떤 월경을 하게 되면 부정한 거예요. 더러워가 아니라 일상적인 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게 많잖아요. 일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데 갑자기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나았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정결 규례예요. 그냥 이 과정을 벗어나서 부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야. 왜 회개가 필요하냐? 부정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야.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이 모든 부정함을 토하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야 회개가 되는 거지. 우리는 부정한 채로 살고 있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왜 부정한 사람이 천국에를 못 가요? 그 원리야. 부정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중세 카톨릭은 제도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부정한 인간이 부정하게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과정을 뭐로 들었어요? 연옥을 통해서 거기서 이 죄를 닦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장난해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 지금 거룩이 부흥이 그 교회 안에 온 거예요. 임한 상태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네. 부정한 형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하게 된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한 번 하던 사람이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거룩해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는지. 존재적인.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멀리. 근데 오늘 우리는 죄를 져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왜? 이미 그냥 죄 속에 있는 거야. 죄 속에 묻혀 있는 거야. 이게 죄인지 뭐 아닌지 구별도 없어요. 거룩이라는 거, 그냥 거룩은 이론이지 실제 우리랑 상관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부정하게 돼도 하나님이 치시지 않죠.
근데 여기 보면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무엇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뭐래요?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죽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 살인죄가 클까요? 거짓말이 클까요? 응? 또 여러분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은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흉악범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동급이에요. 여러분, 나는 저 살인자들하고 내가 동급이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살인 나쁜 놈이고 거짓말은 뭐 그 정도는 다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아요. 여기 지금 오늘날 여러분 동성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다면 여러분 동성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22장으로 가보시면 1장 2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렇게 말했고 22장 15절 2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 앞에서 개들 또 이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하고 동격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등급이 있어. 등급.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아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말은 하나님 그냥 한번 해보신 소리일까요? 야 이거는 그냥 내가 한번 해본 소리야. 야 너 그렇게 고지식해 이걸 진짜로 믿어?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어요? 거짓말했다고 죽었어.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에 못 들어와. 오늘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어쩌면 모르겠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 있을 때 그 길선주 장로가 자기 친구한테 전해주라고 했던 유산의 절반을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썼을 때 죄거든요. 사람들은 전혀 몰랐지. 근데 그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용서.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게 별로, 회개할 게 별로 없어.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혹시 거짓말한 게 없나요?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내가 거짓말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벼락으로 안 치셔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는 게 기적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흥이 올 때, 그러니까 부흥이 오면요, 영적으로 예민해요. 민감해져. 그게 살아있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손에 어떤 누가 여기를 찔러, 또는 여기다가 불을, 라이터를 딱 대, 뜨겁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이 걸려봐요. 감각을 잃었어. 찔러봐요. 아픈가? 죽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면 느끼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해져.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혹시라도 내가 말로 또는 무엇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런 앞에서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요. 부흥이 그 사람한테 시작해요. 리바이벌. 근데 오늘날 이거 불편하잖아요. 이게 불편하니까 그 부흥을 없애버렸어. 부흥의 본질적인 모습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모이면 부흥이야. 많이 모이면. 부흥 찬양하는 거, 부흥 찬양. 그러면 마음속에 괜히 찬양, 부흥이 된 것 같아. 부흥이 된 거. 정말. 성경이야. 저는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가끔 경험할 때가 있어. 기도원에서 금식할. 기도원에 정말 은혜 받을. 근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정말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게 부흥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떻게 부흥이 오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아까 벌써 봤잖아요.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는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해. 죽은 다음에 가겠지 뭐. 이론이 돼버리고. 그런 모쪼록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부흥을 꿈꾸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이 예루살렘 교회 앞으로의 모습도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 세우며 삼으시고,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처럼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이때까지 인생에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게 있다면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때 거는 덮고 이제부터 새롭게. 그러면 불선주 장로가 그때 거는 덮고 지금부터 거룩, 그런 건 없어요. 우리한테는 있죠. 우리한테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역사 속에 순간을 사니까,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의 동시. 모쪼록 우리 삶 속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정말 거룩을 꿈꾸고 기도하며 그 부흥이 예수만 교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 이